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과정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루고자 한 비전과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한데도 과정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기를 바라는 소망감이 있어요. 목적이 뚜렷한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 있죠. 그 과정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길 바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 시기와 그 방법도 내가 그려놓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전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바뀌고 변하고 이런 모습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함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비전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인데도 그 목적대로 가는 과정, 그 과정은 내가 이루어지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여지기에 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소망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예상하지 못한, 예상의 범주를 벗어난 그런 상황이 지금 내 현재 앞에 펼쳐지게 되면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내가 그려놨었거든요. 분명히 이 목적으로 가려면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고, 이런 과정으로 이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예상했었던 범위가 아니야, 내가 예상한 과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자신이 그리고 있었고 이대로, 이 그림대로 이끄셔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한 만큼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일로 인도하세요? 아니, 이런 목적으로 이끄실 거면 이렇게 이끄셔야 되잖아요. 이런 목적지로 가게 하시려면 이 방향으로 가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저 목적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이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찍을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에 이르는 과정은요, 수많은 경우의 수로 수많은 상황들이 현재 지금 내 앞에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 자체가 어떤 과정으로 이끄실지에 대해서 주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주님은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뚜렷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약속은 그 약속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목적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것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과정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범위로 이끄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길로, 그 루트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함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내 생각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 손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모든 과정도 주님 손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이 과정을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 왜?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약속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루트로 가야 돼, 그러면 이런 길로 가야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려워져요. 이렇게 어려워지고요, 이 과정을 내 손 안에, 내 손으로 쥐고 있으면요, 결국은 이 목적과 목표가 통째로 흔들려 버려요. 안 되는 거네, 결국.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즉 그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이 목적과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던 이 비전과 목적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도 안 하세요?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과정,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림을 내가 그려놓으면요, 그 과정대로 이끄시지 않으면 답답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해놓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왜 이런 상황을 펼쳐주신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한 목적을 받았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항해를 내가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기나 방법 같은 거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로 이끄신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대 라는 목적은 뚜렷하게 받았는데 그 이끄시는 과정의 항해를 내가 그려놔가지고 목적과 결론은 말씀인데 과정은 딱 인간 수준인 거예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 수준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하나님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끄시는 과정도 하나님 수준이어야 하려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 과정은 내가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 수준의 과정을 그려놓은 채 이렇게 이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목적과 목표, 즉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그것으로 이끄시는 모든 과정 역시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과정도 맡겨야 돼요. 결론을 맡겼다면 과정도 맡겨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맡겼으나 과정을 맡기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내게 펼쳐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불평과 불만, 왜 안 보여주세요? 왜 안 펼쳐주세요? 왜 안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해지면요,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 안 해. 그러면 나 안 가.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나 안 해.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끄시는 결론이 분명하면요, 과정도 분명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적인 신뢰가 되어진 거예요. 결론을 이루실 걸 확신했다면 그 모든 이끄시는 과정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방법으로 펼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게 전적인 신뢰고 온전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도 분명하면 과정도 맡겨야 되는데 이 과정을 내어 맡긴 사람의 두드러지는 태도가 뭐냐면요, 기다릴 줄 알아요. 지금의 상황,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조급해하거나 당황해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인간의 수준의 방법으로 뭔가 이 방법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시도보다 기다릴 줄 알아요. 왜냐하면 결론을 명확하게 주님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은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과정 앞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의 수준이죠. 당연히. 아니,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면 뭐가 신이에요. 그걸 뭐라고 신이라 그래요? 뭐 하려고? 인간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는 거면 그 인간 수준으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신을 구하냐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비전은요, 하나님 수준의 과정을 이끄세요. 그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걸 과정을 내어 맡긴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당장 내게 그런 재능과 그 목적에 합당한 재능과 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만약 그걸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면 쓰실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상태에 연연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로워요. 여유로운 태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상황에 막 휘둘리지 않아요. 여유로워요. 기다려. 주님이 채워. 이건 게으르란 말과는 다릅니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상황에 의하여 조급하게 결정하는 이런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과정을 내어 맡긴 사람, 전적으로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긴 사람의 태도는 기다릴 줄 아는 태도, 여유로움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른 건 맞아야 돼요.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아, 될 대로 되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 그냥 자 말씀하실 때까지 자. 말씀하실 때까지 먹어. 언제 먹을지 몰라 이거. 말씀하실 때까지 먹어. 이런 태도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뛰쳐나갈 준비,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으나 언제 사인이 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유롭게. 왜냐하면 내가 원한 시기, 내가 기대한 시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끄실 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제가 16살 때, 중3 때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중3 때 이거 개념을 밥과 함께 말아먹었던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였었는데 이때 한번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 뭐 하고 싶니? 넌 커서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에서 꿈이 말은 못했죠. 왜냐면 저는 꿈이 선교사여야만 했으니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는데 제 꿈이 뭐였냐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나 변호사,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있죠.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딱 그 나이에, 딱 네 나이에 그런 비전과 꿈을 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18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18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되는 거. 야씨, 그래갖고 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막 연습을 시작했어요. 설교의 황태자가 되기 위해서. 제 목적은 18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되는 거였어요. 18살. 그리고 제가 18살이 됐죠. 그때 저는 그 비전과 그 꿈과 맞게 저는 18살에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삽질. 곡괭이질도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꿈과 이 비전을 가지고요, 18살에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꿈꿨던 18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되려고 했었던 저의 18살은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입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모습이 펼쳐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설교자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이걸 하고 싶은 소망감이 있었죠.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쓰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긴 있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그 하게 되어지는 목적과 목표가 된 거예요. 제 인생에. 그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다면요, 저는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난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저런 걸 준비해야 되고 신학도 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학은 안 했는데 스피치 연습은 진짜 오지게 했어요. 그래서요, 진짜 지금 보면 너무 웃길 텐데요, 저는요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요 사역하는 내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워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실력도 되지가 않았었죠. 근데 저는요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요, 혼자 화장실 가서 양치할 때 있잖아요. 양치할 때 그래서 입에다 치약 물고 혼자서 스피치 연습, 오늘 묵상을 가지고 스피치 연습을 했어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러면서 혼자 스피치 연습을 했어요. 샤워할 때도 물 틀어놓고, 죄송해요 물 낭비를 좀 하긴 했는데, 물 틀어놓고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스피치 연습을 했어요. 그걸 영상으로 샤워하는 걸 영상으로 찍은 게 아니고 그런 걸 녹음하고 영상 찍어서 제가 들어보고 찍어서 보고, 그래서 그 자료들이 아직도 저한테 있어요. 진짜 웃겨요. 보면 막 손발 오그라들고요, 이런 짓을 내가 왜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요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10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냥 노가다하고 작업하고 이런 게 다 했어요. 노가다 현장이었단 말이죠. 10년 가까이 설교자 근처에도 못 갔어요. 강단 근처에도 못 갔어요. 강단을 청소하기 위해 올라갔어도 설교하러 올라간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서는 자리는 거의 서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저는요 꿈도 목적도 목표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만약에 설교자가 되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나는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그 목적과 목표를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설교자가 됐던 이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설교자라는 게 아니에요. 전 그 꿈을 이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설교자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메시지를 전하는 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 잡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이 설교자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버렸어요. 삶이 결국은 메시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지금의 자리에 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비전,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과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이끄시는 듯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고 생각했더니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깨닫게 해주셨던 건 뭐였냐면, 10년 동안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줄 알았는데 오늘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몸부림과 노가다하고 삽질하고 막 몸부림치고 혼자 개기고 막 깽판 놓고 막 사고치고 별 난리를 치는,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걸 합리화시킨다는, 미화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한 건 오지게 혼나야 돼요. 뒤지게 맞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안에 10년 동안 내가 생각했었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이끄셨던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오늘 지금에서야 돌이켜보고 나니 오늘 지금 전할 메시지가 그 10년 동안 주님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감사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이와 같이 결론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끄시는 과정 역시 주님 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뚜렷한데 과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기대한 과정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재정의 영역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지요? 재정의 영역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 결론은 명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이 짜증나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시기에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기대한 예상한 범위 안에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이 재정의 영역은 내 예상을 뛰어넘으세요. 짜증날 만큼 뛰어넘으세요. 맨날 매달.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과정 안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깨달았어요. 주님은 미리 주시진 않는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건 확실하지 않아요. 언제 주실지, 얼만큼 주실지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미리 주시진 않아요. 그게 별로 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딴 데다 쓸까봐. 그 영역을 쓸 때 그 영역을 정확하게 써야 될 그 순간에 주세요. 짜증날 만큼 정확하세요, 주님이 그건.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이 영역의 다루심이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매번 시기가 다르거든요. 매번 채워지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 재정의 영역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먹고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이 영역의 훈련을 받아도요. 이 영역에서 익숙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매번 시기가 다르지거든요. 매번 주신 액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실력으로 견디고 버티고 괜찮을 때는 넉넉하게 주실 때도 있는데 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독이 될 것 같을 때 잘 안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다 다루심이 익숙해지지가 않고 차라리 만약에 주님이 월말에 정산을 하셔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줄게, 내가 월 말 30일 날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면 주님 못 따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죠? 예측 가능한 범위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예측이 안 된다는 것. 즉 이 과정도 내어 맡기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도 맡긴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주시겠지 뭐. 일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지. 근데 주님이 주신다고, 확실하게 주신다고 라고 하는 결론이 있으면요 주님 따르는 거 어려울 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과정을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뭘 선택하냐면, 과정을 내어 맡기지 못한 사람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일 날 월급이 들어오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채우시는 주님, 이거 저는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예산을 짜시고 주신다고 하시면 미리 예견되어 있다면 재정에 대해서 어렵고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예측이 안 된다는 거. 우리 날마다 새로우신 우리 주님은요, 매일매일 새로우신 우리 주님은요, 매번 주시는 시기를 달리하시고요, 매번 주시는 액수를 달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시지 않으세요? 이 새로운 하나님이 늘 새로운 믿음 쓰라고, 어제의 믿음을 오늘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매번 새로운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려고 매번 시기도 다르고 매번 액수도 다르고 정말 너무 신실하세요. 재정의 영역에 대한 확신은요 정말 주님이 채우신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면요 그 과정도 내어 맡겨야 돼요. 주님께 과정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언제 주시든 상관없어요. 주실 거잖아요. 주님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필요한 만큼 주실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과정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뚜렷한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다가 실망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요 각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요 약속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주시는 바람에 과정을 내 힘으로 뭔가 가보려다가 실망해서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애굽의 소나기로부터 건져낼 지도자로서 주님이 세우셨다는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요 가장 자기가 쓰임받기 좋은 상태가 언제냐, 가장 젊고 열정 있고 실력되는 나이 40살의 그때의 모세가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서는 최상의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뭔가 주님 앞에 뭔가 해보겠다라는 열심으로, 자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럼 내가 이 과정은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 안에서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는 열심으로 기껏 한 게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인 거였어요. 때려 죽인 거였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애굽 손에서는 건져낼 리더, 즉 지도자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정으로 주님이 지도자 훈련을 따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질려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그러니까 애굽의 손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서는 훈련이라고 하면요, 군사학, 정치학, 경제학 이런 것들을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거친 그런 탁월한 리더여야 하는데, 모세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과정은요, 어디 그냥 도망자 신분이에요. 그래서 도망치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러시는 건가? 이런 예상이 가능한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훈련을 받는데 리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 과정을 내어 맡기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목적마저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시겠다,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 이제 가자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나 안 가, 나 안 해요. 아니 나 못해요. 아니 왜? 내가 쓴다 그랬지. 언제 쓴다고 내가 얘기했냐? 내가 지금 쓴다고, 내가 늘 언제 쓴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럼 언제든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었어? 그래도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안 돼요. 완전히 목적과 비전마저 다 통째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뚜렷하다고 얘기해도요, 이 과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 비전마저 흔들릴 날이 곧 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쩌면 내가 예상 가능한 범위 안까지 왔을지 모르겠지만, 내 예상을 뛰어넘거나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부르심도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지거든요. 모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내가 계획한 때를 놓쳐버렸어요. 내가 계획했던 방법도 놓쳐버렸어요. 내가 계획한 이런 흐름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자체를 맡겨드리지 않았던 모세는요, 자신이 기대한 과정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통째로 흔들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쓰시겠다고 해도 됐습니다, 딴 사람 쓰세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쳤어요. 거치고 나서 과정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은 모세 이후의 태도를 한번 보면요, 가나안 들어가는 한번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 이때요, 가나안에요, 들어간다고 하는 목적과 목표 분명했죠. 분명한 부르심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해서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요, 바람 광야를 지나서 2년 반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40년 광야 뺑뺑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요, 또 내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났죠.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눈앞에다 가나안 땅 약속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거의 이루어질 뻔했어요. 눈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애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얘네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된대요. 그럼 진짜 승질날 만하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따로 훈련받았는데 얘네 때문에 또 40년을 광야를 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예상한 범위를 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 진짜 나는 진짜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나는 들여보내주세요. 얘네는 그냥 40년 돌게 하고 나는 들여보내주세요. 나 뭐 얘기해, 짜증나게. 나 안 해. 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룸을 정확하게 받았던 모세는요, 그때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 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주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도 내어 맡겼더니 광야의 40년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광야 40년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40년 뺑뺑이 돌고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것도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또 못 들어가요. 이러면 진짜 제가 생각해서 진짜 저 같으면 양아줄 것 같아요. 진짜 화딱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잘못했는데 뭐 나한테도 왜? 나 진짜 나는 얘네 남겨놓고 나 들여보내주세요. 이러시면 진짜 짜증나. 나 안 해. 뭐요? 막 이렇게 짜증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몇 번의 요청이 있은 다음에 모세야 아니다 라고 했을 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루신 것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현장에서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요. 기뻐한 거예요. 그 40년 뺑뺑이 돌고 끝난 인생을 보면서 모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유로울 수 있었어요. 왜냐? 이 모든 과정을 다 내어 맡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죠. 너무 뚜렷했어요. 근데 꼴랑 아들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100살이나 돼가지고 나이 다 먹고 나서 아들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요. 솔직한 말로 이거 과정을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부터 나와가지고 순푼 매년 한 명씩만 낳아도 기껏해서 낳아도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한 20명까지는 낳아야 그래야 이제 배가가 돼가지고 많은 족속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오래 살게 하시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계산한 생각을 했었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어요. 딱 하나 주셨어요. 딱 하나. 그래서 인간의 수준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도를 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갈 들여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사람 엘리엣을 양자로 삼았었잖아요. 인간 수준으로 했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 거 아니었어요. 주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약속이었지만 그 과정은 아브라함이 예상한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한번 보실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셔서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스텝,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해 주시겠다고. 미리 안 알려주셨으니까 계속 매 상황마다 다음 스텝 옮길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좀 미리 알려주세요. 다음 거. 한 2번, 3번에 걸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예상하고 답답했다라면 과정을 맡기지 못했으면요. 못 따라 나섰어요. 주님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과정을 맡기지 않으면, 내가 기대한 과정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전은 내가 기대한 과정으로 펼쳐지지 않을 때 통째로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방향대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대한 과정이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는 전적인 신뢰,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주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나의 의로 삼거든요. 그 과정에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이루어진 거 보면서 야, 나 때는 마! 내가 마! 야, 너 빠져가지고 이거 내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룬 거야 마!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의를 삼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제하기 위해서요, 대부분 주님은 예측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시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 기드온 300용사 한번 보실래요? 진짜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거 기드온 300용사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미디암의 그 잔혹하고 그 잔인한 그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부르심을, 그 기드온을. 그러면 사사 기드온이 막 겁이 많았어요. 근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너희에게 넘겼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달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이나 모였어요. 와, 한번 해볼만한가? 그래도 저쪽 군사들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 그래서 가뜩이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시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좀만 더 모아라. 야, 한 8,000명, 그래도 4만은 딱 찍어야 되지 않겠냐? 8,000명만 더 모아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이, 야, 너무 많어, 돌려보내. 22,000을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이제 22,000을 골라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세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지금 상황에 사람이 더 급한데 지금 돌려보내라니, 이게 무슨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명령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너 만약에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너네가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들려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 돌려보내라. 그래서 32,000명이었는데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10,000명이면 불안한 거예요. 10,000명 갖고 뭘 하나? 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 이러는데 주님이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 나 안 해. 그럼 본인이 해. 직접 해. 그러면 왜 나보고 그래? 10,000명 불러놓고 할 거면 그냥 뭐 하려고 나를 불러놓고 해. 직접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직접 싸우신다며. 직접 하세요. 이렇게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 벌써 자신의 계획이 있거든요.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전혀 상관없는 지금 이런 이 상황을 이끌으시니까 엄청 짜증나는, 기도원도 짜증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웃기신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는 군사를 고르시는 거예요. 이 전쟁,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을 치를 최정의 용사들을 고르시는 방법을 뭔지 아세요? 기준을?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최정예의 군사들을 만약에 거르고 걸러서 뽑는다고 300명만 뽑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보통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요? 싸움 잘하고 발 빠르고 손 잘 쓰고 머리 좋고 날렵하고 그냥 막 체력 좋고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나 진짜 이거 보다 너무 어이없어요. 주님이 고르신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물 잘 군인처럼 먹는 사람. 물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군인처럼 먹는 거예요? 상스럽게 먹어야 군인처럼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싸움이라고요. 근데 그 싸움을 고르는, 그 싸움을 싸울 용사를 고르는 기준을 갖다가 물 먹는 걸, 무슨 물 먹는 하마 뽑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물을 먹는 거 가지고 칼 잘 쓰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요,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이.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이. 싸움을 싸우는 군인이라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뽑으셨어요. 군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 그래서 오긴 몰려서 왔는데 그냥 물을 개처럼 먹는 사람 말고 떠먹으면서 주변을 살피고 사주경계하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사람. 삐쩍 말라고 내가 막 칼을 들고 있는 건지 칼이 쟤를 들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고 있어도 상관없어. 자신 난 군인이야 이러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주님 뽑으셨다는 거예요. 뽑고 났더니 얘는 물만 잘 먹어. 물을 잘 마시는 애들이야. 그냥 다른 거 없어. 대단한 재능도 특기도 없어. 물을 잘 마신다. 이게 다예요. 기준을 따지면.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인 기준이라면 그게 다 아니에요? 물을 이게 조신하게 먹는다. 이렇게 먹고 주변 살피고 물을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되게 조신한 군인들만 모아놨어요. 야리야리한 애들. 싸움 잘하는 애들은 다 들어가고. 왜? 그러니까 상스러운 남자애들은 막 물을 와구와구 먹을 거 아니에요. 싸움 잘하게 생긴 애들은 막 아씨 남자가 물을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이렇게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얼굴 쳐먹고 막 먹었을 테니까 우락부락하는 애들은 다 돌아갔을 거라고요. 상남자들은 야리야리 해가지고 화살 맞으면 어떡하지? 칼 맞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겁 많고 막 이런 애들만 남은 거예요. 300명. 그러니까 진짜 기드온이요, 만약 이 과정을 내어 맡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다 때려쳤을 거예요. 네가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얘네 갖고 뭘 싸우라는 거예요. 미디안 저 잔혹한 애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말이 되십니까 이거? 과정을 내어 맡기지 않았다면 이 싸움 못 싸웠어요. 부르심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부르심이었으면요, 과정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과정이 인간 수준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하나님 수준일 거예요. 그럼 그 이끄시는 과정도 하나님 수준이어야 돼요. 인간 수준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건전에 책임에 있는 그 300용사들이요, 결국 미디안 군사들을 때려 잡아요. 잡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칼 잘 못 쓰는 줄 아시니까 주님이 지네들끼리 싸우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수준. 이거 예측 가능해요? 설마 지네들끼리 싸울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얘들이 한 거 뭔지 아세요? 가서 항아리 깨트린 거였어요. 항아리. 야 이러면서 항아리 깨트린 거. 그게 다였어요. 이게 무슨 전장이 굉장히 대단한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 마신 거예요. 가서 또 물 마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그 잔혹한 애들이 서로 막 지네들끼리 찔러 죽이고 해서 결국은 이겼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주님이 결론 명확하게 찍으셨으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만약 따라 나섰다, 이끄시는 과정과 길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루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과정도 주님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하든 내가 예상한 루트로 가든 상관없이 결론을 맺으실 주님이 과정도 반드시 그 결론에 이르게 하실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순간에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서 내려지면요, 사람 여유로워져요. 사람이 정해놓은 시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자의 태도, 여유로운 태도가 동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운을 띄워놓은 거예요. 동기부여 해놨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2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당대 가장 높았던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목적지 설정되었죠. 목적지가 설정되었으면 그럼 뭔가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 그 엄청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집단을 대표하거나 어떤 그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쇼부를 보는 이렇게 합의를 보는 이런 입장으로서 가서 가이사를 가르친다거나 가이사에게 막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입장으로 가야, 그래야 좀 가오가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엄청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루트를 그냥 이렇게 인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을 루트를 짜셔가지고 여행 계획을 세우셨는데,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아세요? 진짜 비용을 들이지 않는 최저가 항공만 알아보셨어요. 최저가 항공을 알아보셔가지고 환불도 안 되는 항공 있죠. 최저가 항공을 알아보셔갖고 죄수로 마차에 실려서 가게 하세요. 말을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 한 마리 좀 구해주시면 어때요? 마차라도 하나 구해주시면 어떠냐고. 성령 하나님이, 그 엄청난 성령 하나님이 하늘 마차를 타고 가시는, 구름을 타고 가시는 그런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뭐 죄수 마차에 실려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빈정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가오가 안 사는 거예요. 가오가. 그래서 사신으로 갈 때는 그 나라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그 나라의 부강함과 이걸 표하기 위해서 사신을 꾸몄어요. 근데 뭐야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이 두드러 맞아갖고 손하고 발이 다 포박된 채로 그 죄수 마차 타고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멀미나요 이래갖고 막 계속 이러고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림이 처량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보여질 만한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만약에 로마에 입성하는 것까지 목적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왕 보내주실 거 그냥 비즈니스나 아니면 1등석 그냥 퍼스트 클래스로 그냥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게 하시면 그냥 내렸을 때도 가오도 살고 얼마나 좋아요. 뒤에서 줄 서고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가갖고 짐 저 옆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래갖고 그런 게 이코노미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사도였잖아요. 그걸 막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 막 이러면 소개를 하는데 가는 모양은 그짓꼴이에요. 모양이 안 산단 말이죠. 내가 기대한, 내가 생각한 루트로 만약에 생각했더라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 그걸 생각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향력이었어요. 이거 만약에 로마에 입성하는 것까지 목적지를 안 하는데 과정을 맡기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나 안 가? 그럼 나 안 해. 가만히 있으면 마차 내가 말 한 마리 사겠어. 내가 이렇게는 안 가. 이렇게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이끄시는 모든 과정마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자신의 모양이 비천하든 부유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상관없이 이 모든 과정과 결론을 맡기면 하나님 수준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정확한 온전한 신뢰, 처음부터 끝까지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울을 맡아서요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어요. 지금 27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9절에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기록돼 있죠.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9월 말에서 그 10월 초까지의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때 항해하면 위험한 이유가 배고파서 위험한 게 아니고요, 요 시기가 9월 말과 10월 초이기 때문에요 바다 여행이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태풍이 많이 불고. 그래서 항해를 전면 중단해요. 그때는 9월부터 10월, 11월 중순까지는 그 항해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즌이어서 바다 여행 자체를 금지하는데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겠지. 선장들이나 선원들이 있는데 알고 있겠지 했는데 권면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항해를 하면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줬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분명 해주었는데 상황적으로 이건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한 게. 그래서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한 것이 맞는데 죄수의 말이 먹힐 리가 없잖아요. 만약 사신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야, 운행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될 텐데 죄수 꼴로 가니까 이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또 그걸 항해를 하네 또. 근데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듣지 않고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바람이 안 불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해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안정감을 주었어요. 백부장에게. 왜냐하면 그 예측,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장은 배를 많이 몰아봤으니까, 선원들은 배를 같이 타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알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정감을 주는 것을 쫓아 선택한 거예요. 기껏해야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울은요, 기껏해야 이방신 섬기다가 논란이 돼가지고 죄수로 끌려온 죄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죄수의 말을 듣고 일정 전체를 어떻게 다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율리오도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의 순종은 가능해요. 근데 이 예측을 벗어나면 순종도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측을 벗어나면 못 따라간대요. 왜? 이 과정을 내어 맡기질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에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 말은 대학 가고 직장생활 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씀이 아니라 왜 가는데요? 왜 하는데요? 왜 거기 있는데요? 뭐 때문에 거기 있는데요? 라고 물어봤지. 가장 중요한 why를 물었어야 되는데 이 why를 묻지 않은 채 남들 다 가니까 예측 가능한 범주 아닌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시기에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그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 우리에게 더 안정적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만 과정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분명한 결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과정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결론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요. 결론을 따라서 과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과정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쫓아가면요, 결론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안정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게 더 안전해 보여? 그럼 이걸 선택해. 이게 더 안전해 보여? 이걸 선택해. 그럼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물어도요, 청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안정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과정을 허락한 신을 찾는 것이라면요, 인간 수준으로 예측이 가능한 정도의 신이라면 신이라고 할 것까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아니라 당장 지금 상황에서 안정감을 쫓을 수 있는 과정,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 목적이고 결론이고 뭐 다 놓쳐버리고 그 과정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대가는 아주 처참했어요.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더니 15절에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에 그냥 표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18절 보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20절 이들에게 내려진 결론이 뭐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지금까지요, 사도 바울이, 자,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말을 듣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 맞는데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미 벌어졌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상황은 이렇게 꼬여버린 것 같아요.
근데 로마에 보내시겠다는,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 때문에 깨져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결론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벌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과정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절박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마저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이때요, 사도 바울 진짜 과정을 주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쯤 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같았으면요, 바울 마음 안에 소망의 불씨를 꺼트리기에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일을 시킬 때요, 저보다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을 시킬 때요, 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해봐, 그러면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걸 한 다음에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한번 네 엿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봐.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내가 엄마 그거 왜 굳이 갖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 엄마.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했어, 안 했어? 이걸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만약 이런 마음이었으면, 그래, 알아서 해, 니네 해. 그럼 광풍에서 막 시달리다가 구원의 여명마저 사라졌을 때 백부장 율류 부르는 거예요. 스클로 와봐.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이때 항해하면 위험하다 했어, 안 했어? 내가 내 말 들어, 앞으로, 알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때요, 자신의 말을 들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듣지 않는 바람에 이 지경 됐으니까 짜증날 수도 있었고, 로마로 가겠다는 이 모든 과정이 다 깨어져 버린, 성령의 인도하심마저 다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었을 수 있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결정과 결론마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걸 신뢰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이 과정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나 안 해, 니네 이제 다 죽었어, 나 안 해, 나 안 가, 나 다 때려쳐, 나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 보내줘, 이래갖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질 않고요, 이 내가 보이는 상황과 이 과정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한 가지 사도 바울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반드시 로마로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만 딱 붙어 있어. 이 상황 절망스럽지, 꼬였지, 어렵지, 괜찮아, 상관없어.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를 로마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야. 아니, 순간이동 못 시키시겠어, 하나님이? 근데 이 과정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이 과정, 이 결론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딱 붙어 있어. 이 얘기를 해요. 과정을 내어 맡긴 사람이 여유예요.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결론을 선포해요. 21절부터 26절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은근히 그냥 좀 밝히긴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이 얘기를 꼭 해요. 하긴 해요. 짜증이 나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할 상황이어야 안심하지. 근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지금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붙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신뢰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되시든가. 이 믿음의 선포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이 모든 과정이요, 우리 예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요,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겼다는 말은요, 오늘의 지금의 이 과정,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펼쳐진 이 상황들,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도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려놓은 과정을 과감히 지우고요,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미 있으신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 예상을 범주를 벗어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 때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과정을 여유롭게 걸어 나서는 그런 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려놓은 것을 벗어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미 그려놓은 걸 어떻게 해? 이미 그려져 있는 걸. 그러나 깨끗이 비워진 백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실망할 것도 고통스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직접 그리신 그림을 그려 나가실 거예요. 그걸 신뢰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과정을 내어 맡겼었던 한 인물이 있지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보면요, 이 사람만큼 진짜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과정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명확한 결론이 찍어졌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권위 있는 사무엘에 의하여 왕이 되는 것이 사실이 되었어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요,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처까지 갔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가장 가까이까지 갔어요. 장수가 돼가지고요,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왕의 가장 측근이었고, 예상하기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왕 위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 그 과정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그것마저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다윗이요, 왕이 될 수 있는 목적과 목표, 그 상황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떨어져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왕 근처에도 못 가요. 가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러면요, 될 듯 하다가 안 되면요, 더 화가 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절망스러워요. 나 안 해! 다 때려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묵묵히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을 내어 맡겨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인간의 수준의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있었어요. 절호의 기회, 이것만, 사울 왕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도, 이건 진짜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사울 목만 베면 돼요. 근데 다윗이요, 기다려요. 장수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고선 이렇게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어찌 있을 수 있으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난 한 가지, 난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거 보고 싶다. 내 지금 꼬라지는 도망자하고 도망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도적대 같아 보이긴 하지만 난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거 이루실 거야. 그걸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 수준이어야 돼.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이거에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보고 싶어. 그래서 장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그 왕을 패하실 것도 하나님이야. 우리의 손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그 기회를 버려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요, 이거 지긋지긋한 인생, 그 지긋지긋한 삶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만하면 돼요. 됐다. 이쯤에 있으면 두 번째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장수들까지 다 자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수들이 들어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회라고 장수들이 옆에서 또 속삭여요. 이건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건 달리 변명할 길이 없잖아요. 두 번이나 이랬는데. 그러면 다윗도요, 그 정도 됐으면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모든 과정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싶었어요. 나의 의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최선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거야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해요.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그 주님이 패하시기도 하실 거야. 그럼 패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은 세우시기도 주님이 하실 거야. 나를, 사울을 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패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실 것도 하나님이셔. 나의 노력과 내 최선, 내 방법, 인간 수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자. 분명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회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요,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됐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도 무방해요.
다윗은요, 설령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을 위해서 그 기회를 거절했을 때요, 하나님도 그 마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 그럼 좀만 기다려라. 내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너 누구도 말 못하도록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것을 내가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할게. 하면 전 그 기쁘게 그 고백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전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키퍼스 처치 세우신 거 주님이세요. 이끄시는 모든 과정, 눈앞에 가능성이 보이냐 안 보이냐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주님이 이끄셨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인간 수준으로 다 해놓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형식은 갖춰야 되겠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 이런 얘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손 아니고서는 설명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섬겨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의 인생 그냥 마지못해서 에이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긴 했는데 주님도 하셨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때, 세상을 향해 증언할 때, 여러분 제 인생은요 하나님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 삶은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 아니고서는요 설명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너가 살아왔던 삶을 나누라고 그러면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이 안 돼요. 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 저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유일한 자랑,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날 붙드신, 날 살리신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와,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우리 인생 끝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애쓰고 사역한 건 사실이지만요, 내가 자랑할 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과정을 내어 맡긴,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에게서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외칠 수 있는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필요했던 인생, 이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 찬송이 되게 합시다.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를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노래하는 찬송이 되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